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제 손에 이게 쥐고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제 전하는 이 내용이 가장 이게 중요한 맥 잡는 작업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면은 감사고 따라오지 못해도 다음에 또 할 테니까 또 이렇게 집중하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입이 조금 열릴 겁니다. 이단이 와서 뭐라 할 때 이 자크사하고 물러가라, 이렇게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이 힘이 내 안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홍 목사 뺑 믿고 썩 물러가라, 이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물러가라 할 때 이렇게 아이고 기죽어 하면서 36개 주력량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때 이제 느끼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가야지 성경을 한번 읽었나라고 생각을 정리가 되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건 정리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66권을 이제 한 권이라고 할 때 이걸 두 권으로 딱 나누면은 39권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뒷부분에 27권을 뭐라고 하나요? 이것을 딱 66권을 한 권으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성경을 두 권으로 딱 나누면 뭐 된다고요? 구약하고 신약이 된다고요. 애구가 먼저입니다. 구약이 먼저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자, 성경의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런데 왜 예수님이요? 따지지 마세요. 왜 예수님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요? 묻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만들었어? 물어봐도 홍 목사 대답 못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중심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쥐어짜서 엑기스가 뭐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뭔가 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복복자 소리음이야, 복의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중심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하니까는 갑자기 모양새가 싹 바꿔져 버리네요. 그것이 복음이다. 자, 복음이 한자인데 이걸 풀으니까 무슨 소리? 복의 소리. 자,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막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 복이 뭐냐 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누가 허락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약이 뭐요, 신약이 뭐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중심의 메시지가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이 복의 소리다, 굿뉴스다 이야기 되어지는데, 구약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신약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누구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이제 신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막 달리는데, 열심히 달리는데 누구 바라보고 달리는가는 오소소소 하면서요, 오소소소 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하고 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복음서의 끝자락에 두 개예요. 십자가하고 뭐다고요? 부활. 십자가하고 뭐다고요?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나 떠나고 난 뒤에 너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런데 보혜사가 돕는 자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궁금하죠? 첫 번째 보혜사,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두 번째 보혜사. 신기하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우리에게 야, 인생의 고난을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고요?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이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인데요, 66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각 권, 어떤 것은요 50장이나 되고 어쩐 데는 단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장수가 많으면 대단하고, 장수가 한 장이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 특별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홍 목사가 요즘 살 빠지니까 좀 괜찮게 보이잖아요. 찌나 안 찌나 나는 홍성범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40일 금식하면 반쪽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도 저는 홍성범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그러니까 장수가 많다는 것은 많은 것이 되어지니까 장수가 많게 되어지고, 조금 헐쭉하지만은 한 장짜리지만 내용이 별것도 없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특별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책이니까. 이 선물이 뭔가 하면은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내가 넘어져 있는데 벌떡 세워져 있어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자리로 옮겨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것을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달라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요? 특별한 책이에요. 특별한 책. 자, 그런데 이 특별한 책을 의미를 부여를 하면 홍 목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복음서가 몇 권? 복음자 붙어있는 성경이 몇 권? 5권? 4권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에요. 그런데 홍 목사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야기할래요? 5번째 복음서. 몇 번째요? 5번째. 자, 모든 책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7의 인이 뭐니, 나팔이 뭐니, 대접이 뭐니 하면서 아유 무서워라 라고 하면서 야, 정신 차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것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66권의 한 권의 책인데, 이 책이 뭘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기에다가 딱 이게 야, 복음이래, 나를 살리는 거대. 그러면서요 길을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찾아가는가? 요한계시록은 굵직굵직하게 복음이 뭐요, 성도가 뭐요, 교회가 뭐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될 건가, 이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이 뭐요? 두 번째가요, 성도는 도대체 누구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어떻게 살 건가? 너무 쉽죠? 자, 신약 성경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 시점이 이제 AD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기독교를 제일 많이 핍박한 사람이 누굴까요? 검은 고양이 네로 할 때 네로 황제가 아니고요. 그 이제 네로 황제는 로마시를 하제 내놓고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라 하면서 누명 씌워서 박해를 한 사람이고, 아주 악질로 소문난 황제가 있어요. 도미시안 황제라고요. 이 양반은 야, 너희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말 안 들으면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요, 카타굼이라고 지하 동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아주 악질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대언을 이렇게 천국 가서 그리고 보고 온 것을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분이 쓰셨구나, 이것은 변치 않아요. 자, 그런데 요한은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 누구에게 보냈을 줄 아세요? 교회에다 보냈어요. 7교회.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낸 편지라고요? 7교회, 은혜와 평강을 아는 성도들이 있는 7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편지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결론이에요, 결론. 야, 도미시안 황제가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신앙 다 팽개치고 도망쳐라,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도미시안 황제가 아무리 눈에다 불을 켜도 뭐하라? 믿음 지켜라, 이랬을까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뻐서 그래요. 이뻐서. 도망친 친구 있잖아요. 그래도 안 도망치고 앉아 있으니까 이뻐서. 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믿음 지켜라. 요한계시록은 뭐하라? 믿음 지켜라는 거예요. 믿음 지켜라.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믿음 지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 어려운가 봤더니 묵시문학으로 쓰여진 거예요. 묵시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상징적인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도 그 당대의 AD 1세기 사람들은 이것을 딱 보면 안다 모른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묵시라라는 건 지금은 아무책까지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가 무슨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막 재밌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언어 속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규칙 비슷한 것들을 막 뭐 이게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추금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혀 생뚱맞는 단어를 가지고도 말을 만드는데 자기들은 막 그것이 재밌다고 막 하고 배꼽이 막 밖으로 나와서 뒹굴뒹굴 돌면서 막 돌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알아요 몰라요? 저것이 술 먹었나, 저것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지는가 하면 극단적인 상징 같은 것들이 갑자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가, 용이 막 등장을 하고 막 음녀가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읽다 보면 조금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져요. 인이 뭐네, 나팔이 뭐냐, 대접이 뭐냐, 이것이 뭔 소린가 보는 사람은요, 뭔 말인지를 잘 모르면은요, 이것이 고문 수준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으로 초대를 해요. 막 입신하게 하잖아요. 나중에 너무 크게 입신하면 코 골면서요, 침 질질 흐르면서 막 자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묵시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로마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라는. 그렇지만 유대인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 이 말이 그렇구나, 믿음 잘 지키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 신약하고 구약이 있습니다. 중심이 뭐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전달이 되려고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어디 가서 꼭 이상하게 하나님이 한 분이지 무슨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방법에 조금이라도 적셔갈 때,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데,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야 될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1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것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해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교도소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은 열심히 이렇게 포로가 되어져, 죄수가 되어져 열심히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야심한 시간에 한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늘 보호자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늘 보호자에 앉은 예수님도 만나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7 금촌대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요,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과 같고, 눈은 불꽃 같고요, 발은 풀무리 단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마른 목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는 낯선 금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더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 그런데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요한이 마지막 항상 끝부분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다른 각도로 보여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1장, 2장, 3장에서 7 교회에 보내면서 필요한 말들 보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자, 예수님과 함께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4장, 5장에서는요, 하나님 보호자를 보게 되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는요,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7 교회의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인을 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인 떼는 이야기들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갑자기 7 교회의 이야기를 접하다가 갑자기 인을 떼는 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옛날에 두루마기를 이렇게 감고 마지막에
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끈끈이 같은 걸로 요즘 붙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꽉 눌러주는 겁니다. 도장 찍듯이. 그러면은 둥글둥글 말아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인텐다가 뭐 이게 열면은 이 두루마리가 이게 평면으로 해서 이렇게 편지 형태로 이게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두루마리를 이제 감고 마지막을 인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그걸 띄었다라는 건 속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인을 떼고 나서 두루마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들이 재앙들이 세상에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7개의 이야기를 한가 동시에 이렇게 인에 대한 이야기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사고의 연속이고 재난의 연속이고요, 나도 원치 않는, 누구나 원치 않는 환난이라는 것들, 이것이 이제 전쟁이고 내란이고 기근이고 갑작스럽게 찾아들어오는 죽음의 어떤 이야기들.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7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찾아갈 때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중에 내가 들으니 네 생명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재앙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의 의사 아니에요? 의사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누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만나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이 한국에서 최고의 병이라, 아무리 어려운 병이 오더라도 이분 앞에 가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뭐 한다? 살아난다. 그러면은요, 명의한테 가려면 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고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그러잖아요. 재난의 문제도 그러잖아요. 어려움이나 환난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당하는 사람한테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 어린 양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결론의 부분에 결과를 알면은요, 결과를 모르면 불안해요. 재방송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긴 이야기들을 다시 재방송 볼 때는요, 불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할 때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어떨 때는 9점, 어쩔 때는 10점. 한국이 무조건 싸면 10점 가야 되는데 저 엔수가 갑자기 8점이 웬 말이냐 하고 하면 막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딱 금메달 따니까는 할렐루야. 그런데 재방송 보면은 불안이 있어요? 제가 파리 올림픽에서 제일 재밌게 본 것이요, 안세영이라는 여자 배드민턴 선수예요. 그것 막 하면 막 하잖아요. 근데 결승전 가니까 중국 선수가 조금 못하긴 하더만요. 그런데도 아슬아슬 하다가 갑자기 끝부분에서는 샥샥 하니까 야 하면서 금메달이다. 그런데 재방송 볼 때는 그런 내 입에서 한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별로 뻔히 아닌데.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의지한 대상에게 이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고 가더라도 저분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은요, 불안이 있어요? 그것이 확신이에요. 내 문제를 이분이 해결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마다 항상 알아가야 될 것이 진노와 심판이 반복돼요. 점점점 커져가요. 그러면서 큰 그림이 드러나는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나 죽는다가 아니고, 이렇게 재난이 가중치가 되었을 때 마지막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재림이 가까운다.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죽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요, 이 7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이야기처럼 비춰줘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부터 6장부터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 막 이러는 가운데 7 인을 하나씩 떼는 가운데 이 나팔이 불려집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7 대제의 심판이 막 쏟아져요. 거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건, 우리가 죽는다, 산다?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데, 17장부터 19장까지 음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내용이 도시 문명에 대한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제약 덩어리처럼 비춰지는데, 이 대접의 내용들이 하나씩 허락되면서 누가 망한다고요?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제약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가야 될 것은, 자, 7장을 딱 접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메시지가 허락이 되어지는데, 이 메시지 내용은 다시 하늘 장면을 다시 보여주면서 무슨 내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은, 야, 환난 가운데 있냐? 그렇지만 다시 하늘 보자 바라보면서 뭐하라? 주님께 묶임 받아야 된다. 환난 속에 있고 그 환난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언정, 내 몸으로 불가능, 그럴지언정,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을 때 동서남북 답이 없으면 뭘 봐라? 하늘 보자, 어린 양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뭐 한다? 살 길이 허락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인치는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이제 신천지는 그 전부터 구원파는 이놈의 14만 4천 명을 몇십 년 전부터 울고 먹고 이제는 이제 신천지에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이전에 인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구원파들은 다 어디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만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하네. 참 퍽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놈의 14만 4천 명을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대로, 야, 너 말이 다 맞는가 보다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야 되고, 나도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벌써 14만 4천 명이에요. 왜요? 여기에 뭐 받았으니까요? 인을 받았네. 뭘 받았다고요? 안 믿어.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이런 표정이네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십자가가 뭐다?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이 보혈이 뭐예요? 피. 예수님의 피. 너무 좋은 피라 해서 보혈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배 같은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뭐다? 보혈이다. 이 보혈 때문에 우리는 씻김 받아서 뭐를 받았다? 인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마귀요, 마귀. 뭐다? 다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 보혈 때문에 뭘 받았다? 인을 받았다. 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있으니 나에게 영생이 허락돼. 영원한 생명, 예수님 생명, 하나님 생명이 있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인 받았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 말장난 하는데, 야,
수고한단 말은 그만해라. 나 다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상징어예요. 상징어 언어. 묵시라라는 말 속에서 등장하는 상징어 언어. 이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무슨 요셉 지파 무슨 지파 막 하면서 강주 가면은 전남대학 근처에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주일만 되면은 이놈의 신천지 교인들이 막 바글바글 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12지파가 12,000명씩이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네. 그런데 이 숫자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12,000명씩 돼야 되는데 12,000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네가 더 많이 갖고 우리는 조금 갖고 있으니 이 숫자로 그냥 가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것을 안전수라고 합니다. 안전수. 무슨 수요? 안전수.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수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7장 9절에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아무도 손으로 해도 그것을 넘어가는 큰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통하여서 야 믿음 지키는 것이 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창세기 우리는 아브라함의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 하면 하늘에 뜨는 별을 봐라.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4만 4천 명만 세워놓고 너 가져라 그거 아니에요. 바닷가에 모래알을 수를 세어봐라.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이 혈관이라는 것이요 홍성범의 몸에 있는 혈관이나 여러분의 몸에 있는 혈관을 다 풀어놓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돈대.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못 믿겠어. 근데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들을 다 풀어놓으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하네요.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무수에 떠 있는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 가지고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벌써 보혈을 통하여 임 받았는데 왜 그려? 사단아 물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이 깨끗이 씻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수심을 받아서 구원 백성이라.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라는 것이요 대접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고 제대비라는 것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피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해되어지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애굽에서 나오기를 힘쓸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통하여서 몇 가지의 기적을 경험할까요? 몇 가지? 몇 개? 호목사 손가락 9개, 10개예요. 몇 개? 10개, 10개. 10가지의 기적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야, 그거 우리도 다 해. 애굽의 바로가 우리도 다 해.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는 거 너가 한다고 해서 내가 겁먹을 줄 알아. 그런데 조금씩 가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막 나오니까 쫄아요. 바로가. 그러다가 보내주려고 하는데 아이고 욕심 생기는 거, 내 거 뺏기는 거 얼마나 섭섭해요. 욕심 나는 거. 다시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몇 번이요? 10번.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기적이 뭔가 하면은요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이 넘어가고 애굽의 백성은 죽음이 그 집안에 찾아가서 장자와 그 짐승이 제일 먼저 난 것들이 뭐 하더라? 죽더라. 자, 죽음이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가장 단순하면서 확실한 진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은요 대접의 재앙 속에서요 같이 죽는다
노멘? 죽음이 피해간다? 아멘? 우리는 인을 떼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의 심판의 내용들이 재앙이 밀려오더라도 우리 편에는 안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붙잡고 가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보좌를 보여줘요. 하나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고요. 또 하나는 무슨 보좌일까요? 짐승 보좌예요. 보좌라고 하니까 좀 짐승이 앉는 의자, 큰 의자. 하나님이 앉아 있는 보좌하고 짐승이 앉아 있는. 자, 이것이 이게 뭐 하는가 보니까 둘이 싸우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 천년왕국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막 나와요. 홍 목사도 몰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자적인 것이 어쩌고 막 하는데,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저의 확신이고요, 신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천년왕국이 무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복음서 제5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써 허락되어지는 것은 벌써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뭐가 되어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 통하여서 이루어진 세상에서 내가 또다시 천년왕국이라는 공간과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의 이 사단과의 이런 전쟁의 자리, 영적 전쟁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거예요. 야,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긴다.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아까침에 의사가 있으면, 명의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가면 어떻게 된다? 산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것은 그 당대에 보여지는 황제가요, 나를 숭배해라.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그거를 안 하면은요, 사자의 입에다 던져져요. 그래서 신앙 지키려고 무덤으로 막 내려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남들이 무덤이다라고 귀신 나온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 그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전하니까. 아무리 도민치한 황제가 무서운 황제라고 할지언정 불로 태우고 사자의 입에다가 먹이로 던져주고 칼로 찌르고 뭐 하더라도 나는 내 신앙 지킨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말씀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지는 것은 하늘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때가 돼서 거기에서 영영토로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가장 중심이 이제 14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4장의 이제 자리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해서 뭐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또다시 영광스러운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14장 3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14장 3절. 자, 14장 3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배울 자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 부르는 찬송이요, 이들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함께 합니다. 4절 5절을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이외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전쟁이 있어서 전쟁이 개봉박도하기 전에 불안하잖아요. 12월 3일 날 10시 한 40분 50분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요? 우리 집사람한테. 자기야 전쟁 난가? 아닌가? 이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갑자기 보래요. 봤더니 계엄 선포 뭐 그러대요.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이트 했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눈 뻥 뜨고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전화를 안 받았으면 저도 잤을 텐데. 근데 이 잠을 잘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니까요. 어떻게 또 이렇게 바뀌질지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사당에 190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뭐 이렇게 뭐 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불안.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화면으로 잡힌 거는 그렇게 크게 소란스럽지는 않은데 이게 군인들의 모습들이 막 계속 비춰지고 막. 근데 나중에요 190명 전원 교문소요. 오은식 국회의장이 두박두박 뚱이고 꽝꽝 힘있게 때리더만요. 그리고 나서 계엄 해제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래서 온라이트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믿음 가지고 가지만 항상 이 믿음 속에서도요 믿음의 확신은 있지만 불안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혼자가 아니라 연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식구요, 식구. 우리는 뭐다고요? 믿음의 한 식구.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혼자 가는데 너 혼자 가라 하고 발로 엉덩이 빡 차고 어이구 아파라 하면서 투벅투벅 걸어가면 얼마나 애로워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를 잘 지키는 자, 내 믿음 지켜가는 것. 이 믿음 지켜가는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에게는 영생, 하나님 생명이 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세상 살아가고 보혜사 성령이 내 인생에 도우미가 함께 되을 때 보혜사 때문에 내가 고난과 할렐루야 하고 가도 뒤돌아보지 않고 두벅두벅 앞으로 가는데 그 가는 것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매사 벌벌벌 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영원한 승리의 현장이 어딘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옮겨갈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모습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요 나의 집이에요. 누구 집? 너의 집이 아니고 나의 집, 우리의 집, 나의 집. 이 천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곳에서 불러야 될 찬송은 영원히 불러서 영영한 찬송 소리예요. 어린 양을 찬양한다. 거기에 우리가요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더 흥이 납니까? 흥이 나잖아요. 구원의 노래 찬송을 계속적으로 부르는 모습을 통하여 천국 잔치가 항상 감사요, 항상 찬양이더라.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요 뭔 말인가 하면은 믿음을 끝까지 뭐하라? 지켜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결론이 뭐다? 끝까지 누구 믿음? 내 믿음 지켜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항상 뭐 하는가?
그러게 7교회 성도들에게요, 끝자락에 보면은 항상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보여줍니다. 매 교회 끝부분이에요. 안 믿어져요? 믿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앞부분으로 좀 가세요. 자, 3장 5절 이기는 시작. 예,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그 교회마다 끝자락에는 항상 이 승리, 이 승리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12절을 한번 찾아갈 거예요. 14장 12절. 14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뭘 한다라는 것이요, 인내잖아요. 인내. 참고 끝까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인내가 없으니까 금방 포기하잖아요. 신앙도 금방 포기하는 것이 장땡이 아닙니다. 지켜야 돼요. 지킬 때 뭘 가지고 지켜야 될 건가? 우리의 숙제죠. 자, 우리 한번 22장 끝자락이요. 끝자락.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 우리가 이렇게 순결한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14절, 22장 14절 합동합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성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여기 두루마리란 것이요, 옛날에 성경이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둥글둥글 이렇게 말아놓고 거기다가 이를 이렇게 눌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뭔 소린가 하면 성경을 뭐 하는 사람? 꼭꼭 씹어 드시는 분들. 한 번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고. 우리 소미공 권사님은 몇 번? 아이고 끔찍해.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읽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뭘 받게 된다? 권세를 받게 된다. 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게임의 최종 결과를 알고 있으면은 항상 뭐든지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질까?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극복이 된다. 해결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아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면 뭐한다? 가능하다. 이걸 통하여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도 얻고요, 소망도 얻고요, 인내와 믿음으로써 뚜벅뚜벅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보고 쭉 나갈 때 나는 믿음 지키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일 앞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1장 3절 합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우리가 읽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려고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었을 때 믿음의 송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승리가 함께할 줄 압니다. 4절의 끝자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가까웁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신천지들은 항상 그때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렇게 해서 뭐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이 됐지만은요. 또 이게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내가 뭘 하면서 가물가물 이렇게 되어지지만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아멘 했던 그 내용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면 그거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